2019년 6월 2일 주일 오전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모든 송사하는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옵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및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 중에와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태를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저희가 증거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쫓아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을 인하여 내가 유대인들에게 송사를 받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 다시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아멘.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자신을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하실 것을 알고서 자신의 선한 양심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세 가지를 경영하였습니다. 도모했다는 것이죠. 바울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기를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하시는 것을 알고서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방인의 사도인 나를 할례자들에게 보내시는가 생각하면서 세 가지를 생각하게 되죠. 세 가지를 경영하게 되었죠. 첫 번째가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이 자신을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세 가지로 깨달아요.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을 통해 세우신 이방인 교회들이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한 섬김의 열매를 확증하게 하시려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걸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를 경영했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 있는 유대인들의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올라갔죠. 그래서 바울이 생각했잖아요. 분명히 저들에게는 할례자의 사도가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사도인 나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시는가 하는 것이었죠.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까? 이방인의 사도인 자신을 통해 이루시는 역사. 그렇죠? 그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을 통해 이루시는 역사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이방인도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셨다는 것이죠.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것을 유대인들과 어떻게 연결시킵니까?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구원을 베푸셔서 이방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보게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시기가 나게 하여 그 중에 얼마를 구원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하시는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잖아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방인에 베풀고 그 구원을 받은 이방인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신 그것을 육적 유대인들에게 알게 해서 그들로 시기나게 하여 그 중에 몇 사람, 얼마를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생각하고서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이죠. 세 번째 경영은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하셔서 이방 교회의 열매를 확증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얼마만큼 구원한 후에 하나님이 자기를 예루살렘에서 로마를 거쳐 서바나까지
보내시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세 가지 경영이 있었는데 그 첫 번째 경영은 이방인 교회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향한 섬김의 열매는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와 세 번째 경영은 바울의 의도와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틀어지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울의 의도한 경영을 내려놓게 하시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내려놓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에 대해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에 대한 구원의 소망은 어떻게 내려놓게 하셨습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나사렛 예수 안에 있는 조상들의 하나님의 뜻을 증거했죠. 그럼 조상들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것이죠. 곧 이방인에게 구원을 베푸신 것이죠. 그걸 증거한 것이죠. 왜요? 육적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여 저희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하였지만 유대인들의 반응, 바울의 증거를 듣는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사도행전 2장 22장 22절이죠. 그래서 22장이 유대인들 앞에서 안토니오 그 계단에서 그 하나님에 대해 열심히 있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 바울이 증거하였죠. 근데 그 증거를 듣는 하나님이 이방인들도 구원을 베푸셔서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그 바울의 말을 듣고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사도행전 22장 22절이었죠. 예찬이가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22장 22절 23절입니다. 이 말하는 거, 바울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죠? 자기를요 이방인에게 보냈다. 그렇죠? 그래서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그 바울의 말을 듣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러한 놈은 세상에서 없이 하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말하면서요, 이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는 맹세하는 자들까지 생기고, 이제 바울을 나사렛 이단의 괴수로 정죄하여 죽이려는 자들이 된 것을 보면서 자신의 경영을 내려놓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에 대한 구원의 소망이 꺾이는 것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경영, 곧 예루살렘에서 로마를 거쳐 서바나로 가고자 하였던 바울의 경영도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요? 이방 총독인 벨리스 총독을 통해 바울을 가이사랴에 2해나 구류하게 하셨고, 새 총독 베스도를 통해 가이사에게 상소함으로 바울의 그 의도를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럼 바울의 경영은 무슨 자기 욕심을 따라 자기의 무슨 이름을 내려고 그렇게 경영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바울이 선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이 자기를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하실 것을 알게 하신 다음부터 왜 이방인의 사도인 자신을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하시는 것이지, 그걸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 믿음의 양심대로 따라 한 거잖아요. 그게 바울의 경영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경영을 막으세요. 왜 막으십니까? 바울의 경영은 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경영을 이루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바울의 경영은 패하게 하세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경영을 이루는 바울이 되게 하시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경영은 첫 번째, 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시는 첫 번째 하나님의 경영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 21장 11절이었죠. 사도행전 21장
11절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1절에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바울의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아가보 선지자가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에 내려와서 바울의 띠를 가지고 이제 성령으로 예언하게 하신 것을 말하죠.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 열심히 있는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즉 바울을 결박하여 누구의 손에 넘겨주는 것이었습니까?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시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경영이었어요. 바울과 같이 유대인들을 통해 이방인의 손에 넘겨진 사람이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었죠.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로 19절이죠. 마태복음 20장 18절로 19절을 보시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럼 예수를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보내신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잡혀서 그들에게 정죄, 죽음에 대한 정죄의 판결을 받고 이방인의 손에 넘김을 당하여 그들에게 능욕을 받고 채찍질 당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예수를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나게 하시려. 예수님도 똑같아요.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인들 중에 그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통해 결박해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죠. 근데 바울도 똑같은 과정이에요. 유대인들의 손을 통해서 결박하여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주잖아요. 근데 결과는 다르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게 하기 위해서 내어주고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통해 바울을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주신 것은 죽게 하시기 위해서 넘겨주셨습니까? 이방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서 주의 이름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넘겨주신 것이죠. 그렇죠? 그게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봤던 사도행전 9장 15절이었죠. 바울을 유대인들의 손에 결박해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방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서 주의 이름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경영이에요.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26장이 바울을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하신 하나님의 경영이 1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아그리빠 왕 앞에서 특별히 총독과 아그리빠 왕, 그러면 이 자리는 가이사랴에 지금 신문 자리가 열렸는데, 그러면 아그리빠와 총독만 모였습니까? 그 가이사랴에 있는 고관 천부장을 비롯해서 거기에 있는 높은 자들이 다 모였습니까? 높은 자들이 다 모였죠. 그렇죠? 근데 이들은 누굽니까?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다 이방인들이죠. 그렇죠? 특히 이방인들 중에 고관 대작들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으시잖아요, 그들을. 그렇죠? 바울이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찾아가면서 그들에게 주의 이름을 전하는 것보다 그들을 바울의 상소를 통해서 그들을 한 군데 모으시고 바울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의 이름을 전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경영이었어요. 그게 첫 번째 하나님의 경영이었어요.
지금 26장은 그 경영이 1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럼 두 번째 경영은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이 경영한 거 두 번째, 세 번째죠, 세 번째. 예루살렘에서 로마를 거쳐 서바나로 가고자 했던 바울의 경영이었죠.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내려놓게 하시잖아요. 바울은 어떤 의도를 가졌습니까? 자기가 무죄로 석방되면 전도 여행 때처럼 기존에 세운 교회들을 돌아서 가면서도 복음을 전하면서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요. 근데 로마서에 보면 로마에 가서 무슨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의도는 없었잖아요. 로마의 교회에 가서 너희를 만나보고 너희가 보내줌으로 내가 서바나로 가기를 경영했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경영이잖아요. 사도행전 23장 21절이죠.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이름은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의 일을 증거하여야 하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들과 교제하고 거기서 로마에서 로마에서 자기를 보내주면 서바나까지 가기를 경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왜 로마에 보내십니까? 가이사랴에서 임금들과 총독 앞에서 주의 이름을 증거한 것처럼 로마 황제 앞에서도 주의 이름을 증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를 로마로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경영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여기 변명은 변호하는 거예요. 지금 신문 자리잖아요. 바울이 그 신문에 대해서 자기를 변호하는 것이. 근데 이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바울이 자기를 위해서 말할 기회를 얻었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말할 기회를 얻었죠. 근데 26장 전체를 보면 바울이 말하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죄가 없다라고 이렇게 자기가 죄 없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죠. 네? 바울의 변호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8절이에요. 8절. 26장 8절과 26장 22절 23절이에요. 바울의 변호의 핵심 무엇입니까? 당신들은, 이방인들이잖아요, 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 다시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시는 것입니까? 이 말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믿으십시오 라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거, 그거를 이제 풀어서 말하죠. 22장, 사도행전 26장 22절과 23절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거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시리라 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 자신이 섰다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자기를 위해 말하는데 자기의 무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셨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게 변호의 핵심이에요. 근데 바울은 왜 이렇게 말합니까? 마가복음 13장입니다. 마가복음 13장을 보시면 우리가 마태복음 여러 번 봤으니까 마가복음으로 보시죠. 마가복음 13장
9절로 11절입니다. 마가복음 13장 9절로 11절을 보시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를 인하여 너희가 관장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지금 바울이 어디 서 있습니까? 관장들과 임금들 앞에 서 있죠. 왜 서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는 저희에게 증거되려 함이니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치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시요 성령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말을 하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말을 지금 바울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를 위해 말했다면 나는 죄가 없으니까 빨리 풀어달라고 그렇게 말했겠지요. 그렇죠? 근데 성령께서 말하니까 성령께서는 무슨 말을 합니까? 네? 사도행전 2장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하게 돼요.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으로 말하게 하시는 것은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로 고난받게 하시고 그를 다시 살리셨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럼 성령으로 바울이 말한다.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합니까? 대언의 영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대언의 영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대언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죠. 근데 바울의 핵심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방인들에게만 말합니까? 아니 유대인들에게만 말합니까?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선포하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선포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도행전 26장에서 대언의 영으로 대언하게 하시는데 뭐에 대해서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말씀하게 하시는데 그럼 그것에 대해서 말하게 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울로 하여금 대언의 영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대언하게 하시는데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선포하게 하시는데 선포하게 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6장 18절이에요. 18절. 18절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이죠.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어디로요? 빛으로. 어두움에서 빛으로. 그게 우리가 아까 교동문 시간에 읽었던 이사야서 9장이잖아요. 이사야서 9장의 내용이죠. 그럼 이사야서 9장을 마태복음 4장이죠. 마태복음 4장 12절로 16절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의 잡히심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당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 26장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증거하잖아요. 그걸 다른 말로 뭐가 비치게 하시는 것입니까? 빛이 비치게 하시는 거예요. 빛이 비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생명의 빛이다. 고린도후서 4장을 보시면 그 빛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과 6절이죠. 고린도후서 4장 4절과 6절입니다. 사절은 저와 여러분이 흑암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를 보여주시죠.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근데 6절에 보시면 어두운 데에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자, 흑암에 앉은 자들에게, 그럼 흑암에 앉았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네? 어둠에 앉았다, 흑암에 앉았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이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하는 자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하는 자로 살아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형상이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어떻게 삽니까? 로마서 1장 21절로 23절이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감사치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금수와 버러지와 짐승의 형상으로 바꿔버리는 삶을 살고 있단 말이죠. 그걸 다른 말로요, 사단이 보여주는 천하만국의 영광만 바라보는 자들로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천하의 영광만 바라보는 자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 영광을 얻기 위해, 세상의 영화와 부귀를 얻기 위해 살았단 말이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 끝은 무엇입니까? 무덤이에요, 그냥. 네? 세상의 부귀와 영광은 풀의 꽃과 같잖아요. 잠깐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을 때 가져가지 못해. 그 영원하지 못하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들에게 빛이 비쳤다는 의미는, 그 흑암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다는 의미는 그들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뭐를 아는 자들이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자들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안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의 영광을 안다. 봤으니까 아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안다고 하는 것은 봤으니까 아는 거예요. 그럼 단순히 하나님이 이렇게 영광스럽구나 그것만 보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상과 영광을 보는 자가 된단 말이죠.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광 안에서 우리가 이제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가 되었다면, 아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로마서 3장 23절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 없이, 그리스도의 믿음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한마디로 죄 가운데 살잖아요. 죄 가운데 사니까 어디에 이르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았고, 또한 선물로 성령을 받았으니까 그 성령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럼 우리도 뭘 보게 됩니까?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는 자들이 되었단 말이죠. 지금 이사야로 하신 예언이 바울을 통해서 그 이방인들, 특별히 이방인들 중에서도 그 고관 대작에게 지금 빛을 비추고 있는 거예요. 흑암에 앉은 자들에게. 그들은 어떤 자입니까? 세상 영광이 가득한 자잖아요. 그렇죠? 천하 영광을 웬만만큼 누리는 자들에게 바울이 뭐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바울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단지 그리스도가 살아났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났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게 26장의 바울의 핵심이에요. 지금 바울의 대언이 그 흑암에 앉은 자들에게,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그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는 거예요. 마음에. 그걸 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니까 무슨 영광으로 족하다 하는 자로 삽니까? 사단이 주는, 마귀가 주는 천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로, 그걸 추구하는 자로, 그걸 얻기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증거하는 그 증거를 통해서 저희 눈을 뜨게 하여 빛으로 오게 하는 거예요. 빛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 그럼 이 사람들은 지금 눈을 감고 산다는 것이잖아요. 눈을 감은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소경이다. 못 본다는 것이. 뭘 못 본다? 육신의 소경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뭘 보지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위해 예비하신 상과 영광을 보지 못하는, 하늘 위에 예비하신 그 상과 영광을 보지 못하고 어디만 보고 살아갑니까? 천하의 영광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이죠. 하나님이 바울을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하신 이유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 하나님의 경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은 바울이 말하는데, 바울의 서론 부분에 해당하는데 세 가지 사실을 언급하는데, 2절과 3절은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의 모든 송사하는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옵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세 가지를 말하죠. 그럼 바울이 변호하는 것,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뭐에 대한 변호로 말하는 것입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를 송사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누구 앞에서 말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여깁니까?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는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변호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내 말을 너그러이 경청해 주기, 너그러이 들어주기를 부탁합니다. 여기 너그러이라는 말은 인내하는 마음으로 경청해 줄 것을 부탁하는 것이죠. 그래서 26장은 바울이 26장대로 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요약한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는데 26장은 그걸 다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요약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나오는 설교들은 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요약이에요, 요약. 근데 그 안 믿는 자들 앞에서도 바울이 무례하거나 예의 없게 하지 않아요. 격식을 따라서요, 그렇게 하는 것이죠. 4절, 5절은 4절과 5절은 내가 처음부터 내 문적 중에와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태를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저희가 증거하려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쫓아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유대인들이 없잖아요. 지금 유대인들이 없는데 유대인들이 나의 젊었을 적, 그들이 나를 송사했는데 그들이 나의 젊었을 적에 내가 어떻게 생활한 것을 그들이 말하고자 한다면, 바울에 대해서 말한다면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다라고 말한다고 말합니까?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 그것도요, 유대 종파 중에서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쫓아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는 자였다. 그럼 바울은 자신이 젊었을 때 어떤 자로 살았습니까? 유대교의 가장 엄한 팔을 쫓아서 바리새인의 생활을 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 바리새인의 생활을 한 것은 사도행전 22장을 보시면 이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도 3절에 보시면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 낳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나는 이 도를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들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하고 말하죠. 그래서 23장, 22장과 26장은 바울이 자신이 젊었을 때 예전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증거해요. 그래서 바울이 자신을 변호할 때 항상 자신이 항상 예전에 어떻게 살았다고 말합니까? 바리새파의 교훈을 쫓은 유대인으로 살았다고 말해요. 그건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자기는요, 경건하고 신실한 유대인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자신이 어떤 자라고 강조하는 것입니까? 내가 당신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 열심히 있어서, 그렇죠? 당신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그렇게, 그렇죠?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것이죠. 당신이 생각할 때는 당신들의 기준으로 보면 내가 누구보다도 더 경건하고 신실한 유대인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1장 1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이죠.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을 것이다.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고 잔해하였다. 경건하고 자기는 누구보다도 더 경건하고 신실한 유대인으로 바리새인으로 살았는데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고 잔해했다는 것이. 그것을 바울서 다른 서신에서는 내가 전에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로 살았다. 자신은 신실하고 경건한 유대인, 그것도 유대교의 가장 엄한 팔을 쫓아 바리새인으로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렇게 살 때는 결국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자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회방하고 포행하는 자로 살았다는 것이.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즉 바리새파의 교훈을 따라 하나님에 대해 열심히 믿던 자로 살았던, 누구보다 신실하고 경건한 자로 유대인으로 살았던 자신의 과거를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사도행전 22장과 26장의 구조에 잘 드러나요.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그렇죠? 사도행전 22장과 26장에 22장 6절이죠. 그 열심히 있어가지고 이제 다메섹에 갈 공문까지 받아서 다메섹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있으면 핍박하고 옥에 가두려고 갔잖아요. 그런데 6절에 가는데 다메섹에 가까웠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서 무슨 빛이요?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췄다. 오늘 26장에서는요, 해보다 밝은 빛이 나를 둘러 비췄다라고 말하는 것이. 뭘 보여주십니까? 그 빛이 자기에게 큰 빛과 큰 빛이 바울에게 비추기 전까지는 바울이 어떤 자로 살았단 말입니까? 흑암에 앉은 백성으로 사망의 그늘,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로 살았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어두움에 속한 자로 살았다는 것이죠. 어둠의 권세 아래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나사렛 예수를 만나잖아요. 나사렛 예수를 만났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였습니까? 생명의 빛이 비춰지는 것이죠. 바울이 만난 나사렛 예수는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아니라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것이죠. 그게 고린도전서 5장 15장 8절에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만난 사람들 쭉 말하면서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바울이 큰 빛을 봤다는 것은 뭘 봤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곧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말하는 것이 큰 빛은. 그러면 그 큰 빛이 비추기 전에는 곧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지기 전에는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 열심히 있었지만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에 복종치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살았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특별히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첫 번째 22장에는 유대인들이죠. 하나님이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걸 말하잖아요. 근데 26장에서는 그 이방의 고관들 앞에서 이것을 말합니다. 그걸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대적자와 포행자와 해방자였던 나도 나의 무슨 행위를 보고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은혜로 나를 부르신 것이다. 또한 나를 세워서 여러분에게 지금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게 하시는 것은 여러분도요, 은혜로 부르시는 것이다. 그 빛을, 흑암에 앉은 그들에게 그 빛을 비춰서 그들을 빛의 자녀로 세우신다는 것이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나사렛 예수를 만났을 때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이 믿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의 고난과 살아나심을 증거하는 자로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리스도의 고난과 살아나심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유대인들의 송사를 통하여, 그렇죠,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어서 지금 임금들과 총독들 앞에서 주의 이름을 전하는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지금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송사하죠. 그 유대인들은 왜 바울을 죽이려고 송사합니까? 바울이 왜 이 자리에 섰다라고 말합니까? 6절 7절이죠. 6절 7절이 그걸 말하잖아요.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다. 바울이 이 자리에 선 것은 왜 섰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는 까닭이에요. 그것을 7절에는요,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유대인의 왕이여 이 소망을 인하여 내가 유대인들에게 송사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 조상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조상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누구에 대한 약속입니까? 그게 처음 드러난 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이고, 그게 아브라함에게 가서는요 더 밝히 드러나죠.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이사야에서는 임마누엘로 드러나는 것이고, 곧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죠. 곧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약속이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 중에 이 약속이 없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다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다 메시아를 기다려요. 심지어 수가성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도 누구를 기다립니까?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면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 유대인들도 다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약속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말해서 약속의 자손이라고 말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메시아를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메시아를 왜 기다리나요? 누가복음 1장 67절로, 누가복음 1장 67절 이하죠.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유가, 이방인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도 없었고, 그렇죠? 근데 유대인들은 메시아, 그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받았고, 그 약속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잖아요. 왜 기다립니까? 67절 이하에 세례요한의 아버지 샤가랴가 성령의 충만을 입어 예언하여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아 속량하시고 그 우리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시리. 그렇죠? 그럼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다윗의 자손, 다윗에게 한 위를 말씀하시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것이죠. 왜 오신다라고 말합니까? 구원의 뿔로 오신다는 것이죠. 뿔이라는 건 권세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것이죠. 구원이에요, 구원. 근데 어디에서 구원입니까? 71절이죠.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다. 근데 문제는, 그렇죠?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어떤 메시아, 어떤 구원을 바라봤습니까? 어떤 원수를 바라봅니까? 로마의 속박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 다윗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모든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셨듯이 로마의 속박에서 자기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죠. 특별히 율법의 행함을 의지하여 율법의 의를 지키며 행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율법의 의를 행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면 자기들의 의로운 행위대로 자기들에게 갚으실 줄 알고,
자기들 그 행위를 보시고 자기들을 구원하시고 그 자기들의 의로운 행위를 보시고 자기들을요 로마의 속박에서 구원하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반면에 그러면 바울처럼 이제 믿는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셔서 자기들 구원하셨죠. 어디에서 구원하셨습니까? 원수에게서와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셨죠. 우리를 원수에서 구원하셨는데, 원수에게서 구원하셨는데 어디에서 구원하셨습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이죠. 히브리서 2장 14절입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는. 우리의 대적이 누굽니까? 마귀잖아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에게서 우리를 뭐 하셨습니까? 구원하시는 거예요. 구원하시길. 또 하나는요, 우리를 모든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3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저희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럼 우리를 어디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첫 번째는 죄에서도 구원하시지만 우리를 어디에서도 구원하십니까? 세상에서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세상에서 구원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그게 시편 17편 14절이죠. 우리를 세상에서 구원한다는 의미. 시편 17편 14절이에요. 여호와여, 다윗의 기도인데, 여호와여,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원하소서. 그는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심을 잊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사업을 그 어린 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자니이다. 한마디로 이 세상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달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도 오셨지만 우리를요 세상에서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럼 우리를 세상에서 구원한다는 의미는, 죄에서 구원하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그렇죠, 죄에서 구원하셨죠. 그럼 우리를 세상에서 구원하는데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부활하신 주께서 우리에게 뭘 부어주십니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나니까 우리가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란 말이지.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요 하늘의 보화를 쌓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어디 거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늘의 것, 위의 것을 보는 자로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이 세상 더러움에서 피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세상에 살아요. 근데 세상 더러움에서 피하는 거예요. 그럼 세상 더러운 게 무엇입니까? 이생의 자랑, 안목의 자랑, 육신의 정욕이잖아요.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 사는데, 세상에 사는 목적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게 하시려고 살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목적이 뭡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원하셨어요. 이제는 썩어질 것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는 자로, 그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자로 살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 히브리서 2장 10절에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것이죠. 누가복음 1장을 다시 가서 보시면 스가랴를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죠. 구원의 뿌리인데 우리를 어디에서 구원하셨습니까? 71절에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손에서 구원하셨다. 구원하신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오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74절, 75절이죠. 우리로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입고 종신토록, 그렇죠? 우리가 육신이 끝날 때까지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려. 누구 앞에서요? 주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게 하시려.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였습니까? 요한 1서였죠. 요한일서 4장 16절로 19절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았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신가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는 뭐가 없고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요, 형제를 사랑하는 자로 그렇게 살면 뭐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까?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그것을 히브리서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서 종노릇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놓아주셨잖아요. 이제 사랑 안에서 살게 하시죠. 근데 문제는 26장의 핵심은 뭐냐면 조상들의 언약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 언약 때문에 자기가 유대인들에게 송사를 받게 되었고, 이 송사의 자리에서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 총독과 임금과 천부장과 높은 사람 앞에서 주의 이름을 증거하는 자가 된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바울을 유대인의 손에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게 하신 하나님의 경영입니다. 주의 이름을 그 이방의 임금들과 총독들에게도 전하게 하시려. 전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자들로 살게 하시라. 근데 문제는 이 말을 듣는데 8절에 이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 다시 살리심을 어찌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시나이까? 믿지 못한다는 것이죠. 네? 바울은 뭘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면서 하나님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심을 믿으라 라고 말하는데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바울을 이 예루살렘에, 특별히 이 가이사랴 이방의 총독들과 그 임금들 앞에 보내셔서 주의 이름을 증거하는 그것이 우리가 표면적으로 볼 때는 다 아무도 믿는 자가 없잖아요. 그럼 헛것처럼 되잖아요. 헛것처럼 되잖아요. 결실이 없잖아요. 열매가 없잖아요. 바울이 증거했으면 그 앞에서 아그리빠가 무릎을 꿇고, 총독이 무릎을 꿇고, 다음은 그 중에 몇 명이라도 믿는 자가 있어야 되는데 다 못 믿을 것으로 여기잖아요. 못 믿을 것으로 여긴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바울을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하셔서 유대인의 손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결박하게 하셔서 그들에게 주의 이름을 증거하는 그것이, 전하게 하신 그것이 아무 쓸모가 없는 헛된 것처럼, 헛된 일처럼, 우리 생각에는 헛된 일처럼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예수님도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언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근데 빌라도가 믿습니까?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마태복음 10장이죠. 안 믿는 그들에게도 증거가 돼요. 10장 12절로 15절이죠. 사도행전 마태복음 10장은 주께서 권능을 주시고 사도들을 보내시죠. 복음의 증인들로 보내세요. 7절에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가까웠으니까 뭐 하라고요? 복음을 믿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12절에 또 11절부터 봐야겠네요.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증거하는 것까지예요. 그 다음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렇죠? 바울의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자기는 그 세운 자리에서 그들에게 평안을 비는 것이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비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받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누구에게 돌아옵니까? 바울에게 돌아오잖아요. 바울에게 돌아오는 것이죠. 또한 바울의 말을 듣지도 아니하고 영접지도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죠. 심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이죠. 지나간 세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였어요. 근데 이제는요, 천하를 명하여 회개하라 말씀하셨어요. 지금 바울을 보내셔서 이방인의 총독들과 그 주권자들과 그 고위 관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으로 하나님이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것을 작정하셨다는 것이죠. 그걸 알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알면서도, 그걸 들었으면서도요, 예, 듣지 않는 자들, 영접지 아니하고 듣지 않는 자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 이하에, 그렇지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그렇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불꽃 가운데 오실 때 어떤 자로 서게 됩니까? 예? 그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 그 심판을 받는 자들이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만 하나님이 그들 앞에, 예수님과 바울만 그 빌라도와 그들 앞에서 선한 증거를 고백하는 자, 선한 고백을 하는 자로 세우십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세우시잖아요. 오늘 우리도 어떤 증거가 있어야 됩니까? 선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고백이 있어야, 선한 고백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무슨 바울처럼 사람들에게 가서 말로 예수 믿어라. 지금은 말로 예수 믿으라 하는 시대는 지나갔어요. 하나님 앞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자들 앞에 우리의 삶이 선한 증거가, 고백이 있는가? 고백이라고 말할 때는 나 예수 믿어요, 단지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삶의 증거가 있는가 하는 것이죠. 삶의 증거가 있습니까? 삶의 증거가 뭐 큰 게 아니에요. 베드로서 3장 1절에는요, 안 믿는 남편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경건한 자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것이죠. 또한 골로새서 3장 23절로 24절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일하는데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이 마음을 다하여 일하는 것이죠. 그게 전도인의 일이에요. 디모데후서에서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뭘 말씀합니까? 전도인의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죠. 물론 때를 따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때를 어떤지 뭐든지 하나님의 말씀도 전해야 되지만 그에게 또 뭐를 말씀합니까? 전도인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요셉이 애굽에 갔잖아요.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몰라요. 근데 요셉의 삶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형통하잖아요. 그 형통이 요셉에게만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의 가정에, 요셉을 총리로 세웠을 때는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가정이, 우리가 가서 일하는 일터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는 것이죠. 형통하는 것이죠. 그 다음은 우리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어 너희 선한 행실로 저희로 하여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내시고 하나님 앞과 그 이방의 주권자들 앞에서 선한 고백을 증거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바울만 보내십니까? 오늘 우리를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자리에서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자는 그 고백의 증거가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인 은혜인지요, 하나님의 언약도 없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로 우리를 불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성령을 부어주셔서 위의 것을 찾는 자로 살게 하시고 오늘 우리를 보내시는 그 자리에서 그 믿음의 고백을 증거하는 자들로 우리를 세우시려고, 우리를 먼저
불러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련한 저희들 그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기를 원하셨지만 그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어둠에 붙잡힌 빛의 자녀들처럼 그렇게 살았던 저희들, 다시금 이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목적과 이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그 언약 안에서 바울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우리를 세상 사람들 앞에 소금과 빛으로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삶이 참으로 우리의 고백이 저들 앞에 선한 빛으로 선한 행실로 믿음의 증거가 있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세우신 그 자리에서 늘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를 보내신 그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도 이 영생의 말씀으로 그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워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성령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도 더하여 주셨어요. 더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신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신 11조 감사 주일은 하늘에 보화를 쌓는 물질들로 쓰여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모든 것으로 필요한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채워주셔서 이제 더 많은 것으로 하늘에 쌓아가는 귀한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세우신 권속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이래부터 이래와 소윤이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이 교회에 속한 권속들 늘 이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안에서 늘 자신의 삶을 비추며 자신을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신 그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8장입니다. 1절만 드립니다.